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표정들을 한번 봅시다. 네. 어제 조금 늦게 주무셨죠, 그쵸? 아주 늦게 주무시진 않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청년들 한 2시간만 자도 거뜬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청년 때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20시간을 자도 피곤합니다. 어디 이렇게 단기 선교나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해외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곳에 그냥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가이드 해줄 사람이 있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жил머진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제도 이렇게 고민 같은 것들 사연들 조금씩 이야기했고 오늘도 아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할 텐데 뭐 저도 성경을 많이 이제 보고 많이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도 제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저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기 선교나 그렇게 가보면 제가 생판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러한 곳인데 가서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네, 내가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잠은 어떻게 잘까? 저 사람들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로 그곳을 잘 알고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 중에서 이곳이 주님의 세계라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물론 원작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하는데 예, 참 아름다워라 원래는 주님의 지으시니 창조 피조물이 아름답다 그건데 예, 그 찬양의 의미는 사실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치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곳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세계고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그러한 천국은 주님의 세계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의 세계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주님의 세계고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찬양을 하면서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좀 여기저기 찾아볼 거라서 가능하면 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위드바이블이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찾아오시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아무튼 성경책을 펴셔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1장을 먼저 펴주시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2박 3일의 캠프를 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 알긴 할 거예요. 근데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사실 조금 이렇게 선뜻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자, 철학과나 어디 국어 선생님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잘 맞는 그러한 정의를 쉽게 해보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 아래 영어로 who am I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이 곧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이 존재를 정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체성이 한 사람에 꼭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개의 정체성들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의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체성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정체성이 있고 영구한, 계속되는 영속적인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는 그런 정체성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정체성들이에요. 여기 혹시 선생님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이 되실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어쩌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정체성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선생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찬영 형제를 보면 항상 선생님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 있긴 있어요. 항상 앞에서 말할 때면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항상 선생님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 사람이 교단에 섰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의 정체성이지 그 사람이 언제나 선생님인 것은 아닙니다. 원한다면, 정말로 원한다면 선생님을 그만두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정체성도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런 관계로서 인해서 생겨난 정체성도 영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어떠한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관계를 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한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될 정체성입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정체성을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류냐면은 무게에 따른 분류예요. 무게에 따른 분류. 다른 말로 하면은 중요성 혹은 영향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정체성이 있고 조금 더 가벼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이 조금은 미비한 그러한 정체성이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는 그러한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들은 우리가 무거운 정체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은 정말로 가벼운 거여서 이것을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정체성도 있어요. 만약에 동호회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좋아해서 아침에 뭐 조기 축구를 나간다 혹은 뭐 산에 등산, 그 산악회 같은 데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산악회원 혹은 조기 축구 회원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를 그 사람 삶에 더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해요? 조기 축구 회원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무거운 정체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 정체성 같은 경우가 그러한 무거운 정체성에 해당이 됩니다. 왜 굳이 교회에서 이 다른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냐? 왜 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중독에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점점점 되어 갑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떨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일시적인 정체성일까요? 아니면은 영구한 그러한 계속되는 정체성일까요? 예, 영구적인 정체성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인은 아닐 수 있어요. 맞나요? 가능하죠. 그렇죠?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영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여기 없구나. 오늘의 주제. 무게입니다. 무게. 예.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가벼운 정체성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별로 상관없는,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일까? 아니면 다른 정체성, 그 무거운 정체성들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꿔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일까? 그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이름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면서 삶을 살았었던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저자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었는지, 혹은 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었는지, 그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무게로 이 사람의 삶에서 작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무게로 우리 삶에 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무게 때문에 그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상식들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80%는 세상에 거짓말이 들어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껏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기뻐했던 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뻐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읽으면 한 5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읽으면 금방 읽어요. 정말로 짧은 말씀인데 읽어보면은 이 빌립보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거기 써 있나요? 써 있어요. 네. 그 좋은 성경들 보면은 이렇게 앞에 핵심 단어에서 뭐 기쁨 뭐 그런 거 써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사실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해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는지를 이 빌립보서에 여러 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뭐를 기뻐했었냐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생각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4장에서 보시면 4장에서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가요? 네, 당연하게 여겨지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정말로 무엇인지인데요. 보시면 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게 됐고 왜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느냐. 5절에 보세요.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그들이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기뻤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냐 하면 4장에 가서 보시면요. 4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또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생각한 일을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을까요? 헌금을 했습니다. 네. 바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 돈 받아서 기쁘다 그러는 거구나. 네, 바울이 지금 돈에 쪼들렸었는데 돈을 받으니까 기쁘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4장 10절 그 이후로부터 사실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너네가 돈 보내주니까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물질적인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빈곤함에 처할 줄도 알았던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이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해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도움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참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바울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장에 가서 보시면요. 2장 17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한 그 제사들이 있죠. 그 희생 제사들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의 무엇이 주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 자체가 이 예배의 주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그 위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메인이냐면 이 재물 자체가 메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위에 부어지는 마치 소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다 그러냐 말하면은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메인이 아니고 너희가 주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경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나면 아무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나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누구도 나의 말씀을 좋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더 잘했을까? 뭐가 더 잘났을까? 나보다 잘한 게 뭘까? 예, 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어요.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인들을 자매들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서로 갈라지게 되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동기들이 가끔은 그렇게 다른 성도들과 마치 내가 경쟁해서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잘못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올바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신의 라이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1장.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잘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누굴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줬고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그를 조금은 시기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막 구원받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속에서 열불이 나겠지. 자기가 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시기가 일어나겠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기 어렵겠죠. 근데 여기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에게 계속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쁨이 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있어서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몸은 괴로웠겠죠. 그의 육신은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감옥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그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괴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사실 여기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괴로워했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보시면요.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괴로움 중에 했었던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 상황이 좋고 나쁜 것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있지 않았고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오늘날의 기준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라난 환경에 있어서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말리알이라는 그런 랍비 밑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았던 그러한 최고의 스승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위 그러죠. 그러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그 사람이 그냥 그거 믿고서 살아가니까 방탕하게 살거나 그것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바울을 보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안주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요.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들을 가둬서 사형을 받게 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를 비난할 거리도 없었고요. 그는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8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는 환경이 좋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유익이 됐었던 일들인 겁니다. 그가 좋아했었던 일,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았던 일들인 거죠. 근데 그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런 가계부 같은 거 쓰는 사람들 거의 없을 텐데, 가계부에 이쪽에 수익을 쓰고 이쪽에 지출을 쓰죠.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들은 다 수익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지출로 옮겨간 거예요. 나에게 오히려 나쁜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배설물. 예. 우리가 배설물을 어디에 잘 보관해 두지 않죠. 배설물은 우리가 버립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자신에게 유익이 됐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나에게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금수저들을 비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누구나 다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을 이뤄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고요. 지금은 그가 소망했던 로마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감금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죄예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었지만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침이 될 것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지만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이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그것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멈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마치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결승선은 어디였을까요? 이 땅에서의 죽음. 예. 그때까지 바울은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예. 그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 경주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뜻이에요? 욜로죠. 그렇죠? 욜로.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날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재앙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전혀 누리지 말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만큼 벌어서 요만큼 놀고 요만큼 벌어서 요만큼 즐기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건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우리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바울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도 있고요. 네가 미쳤다 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바로 바울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존귀하게 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크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만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지길 원했던 거예요. 크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크신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이 그리스도가 무겁게 보인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리 자기가 크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크신 분이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시다,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오직 주 안에만 그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면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보다 저것이 더 기쁨을 주는구나, 그리스도보다는 저것이 더 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가 갖고 싶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것이었고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해를 가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에게 괴로움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자신이 크게 보는 그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는 사람을 그가 아무렇지 않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가치를 두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그가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그가 조금씩 누리면서 살았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그리스도는 저 바울이 좋아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뭐로 여겼습니까? 해가 되는 것,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보겠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소망을 두고 그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누려야지. 나 그래 수고한 나야 뭐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그가 살아갈 삶 가운데 아주 일부로서 보였던 거죠. 그가 살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바라고 있고 정말로 살고 싶은 그것과는 정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늘의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로서 임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게 보여지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인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모두가 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아.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된다면 너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상식밖의 삶을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왜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가치가 됐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무엇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 1장 21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네, 내가 사는 것, 나의 삶, 나의 생명,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없는 건 거죠. 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첫날 말씀에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나요?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왜 유익하죠? 내가 이 땅에 있든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는 제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는 교제는 그러한 제약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하는데 네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빼내면 뭐가 남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좀 과하게, 좀 오버해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오히려 참된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했던 말하고의 일관성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렇게 살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이 바울이 살았던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이 고백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바울이 짊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요, 그가 이전과는 동일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삶이 아니고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과거의 삶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과거의 그의 친구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칭이라고 말해요. 칭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볼 땐 뭐를 볼까요? 세상은 나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지만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사용된지 아세요? 성경에서?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무게입니다. 이 정체성의 무게를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게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무겁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볍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무겁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의 무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여겨지셨다면 최소한 이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내가 가볍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것인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이 캠프를 통해서 혹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이름의 무게만 느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무게에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중간에 좀 쉬고 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이 경주를 했었던 이유, 혹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 의무감이 아니고요. 이 그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이름의 무게는요, 그리스도의 무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이 귀한 이름들을 이 캠프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이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높임을 받고 더욱더 크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높여지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그들도 갖고 싶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